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이렇게 간 것 같지만 벌써 인생이 항원길에 거의 다다른 분도 계시고 우리는 항원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인생의 마지막 때는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내가 육을 위해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영속을 거둘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대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2020년도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 1년은 내가 하나님께 잘 살았다 후회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요 지금도 혼란의 연속이잖아요. 앞으로는 더 혼란할 거예요. 세상도 지금 두 쪽으로 투파가 나 있지만요 기독교 안에서도 투파예요. 우파좌파 우파좌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는 어디에?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그래서 양은 어디? 영원한 천국, 염소는 영원한 지옥. 그래서 성경도 두 군데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야 되는데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성경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다 저기다 움직이지 마세요. 누구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나는 중간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간이 절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은 반드시 어떤 거예요? 중도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목사들은 나는 중간이다 한다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어도 확신 있게 예수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더 혼란 속이고 더 혼동 속이고 우리가 어디 갈 바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시대가 앞으로는 더욱더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사이즈도 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성령 충만, 목사도 성령 충만, 여러분 자신도 성령 충만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많은 혼란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요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파 좌파 쭉정이 알고 다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다 봐보세요. 유튜브에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안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썩은 말씀들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큰 교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생명 붙들고 하늘나라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뜨겁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헛거요 허당이요. 예수 믿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진짜인지 저는요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말씀은 우리가 3장 말씀인데 1장 말씀을 잠깐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고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고아이고 삼촌의 손에 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디오피아에서 인도까지 127도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잔치를 열었어.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리고 이 잔치를 몇 번 열었어요? 3번씩이나 열었어. 그랬는데 잔치에 술을 먹고 저흥이 올라오니까 누구를 불렀어? 왕후 아와스디를 불렀습니다.
내 와서 네가 못 가 그러니까 왕이 뭐가 났어? 화가 이빨 났어. 그래가지고 왕 후를 폐위시켰습니다. 왜 폐위시켰어요? 옆에 사람들 부추기는 거예요. 왕의 말도 안 들었는데 이 말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면 페르시아의 모든 부인들이 남편에게도 불순종할 것이다. 이 명분 때문에 왕위를 폐위시켰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때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 없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면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도 물을 닫으시면 나라도 물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누구든지 결정하는 것은 절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누가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앞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의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평범한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이라도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일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안 되는 것 좋게 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막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니까. 살릴 수 있도록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배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구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1장은 정말 왕후가 폐위하는 일이 누구에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일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어떤 문을 열어요? 또 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2장 말씀입니다. 이 왕위를 폐위시켜놓고 왕후를 폐위시켜놓고 아하수에로 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왕후를 폐위시킬 만한 일도 아닌데 감정이 풀리고 화가 풀리니까 엄청 후회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 화를 많이 냈는데 지나놓고 보면 화낼 일도 아닌데 우리가 화를 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 편지를 가지고 도장을 탁 찍어줘가지고 번복할 수도 없어. 왕후를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 이 왕후가 다시 데리고 오게 되면은 폐위시켰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또 피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번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후를 뽑자라고 지금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후를 뽑자. 그래가지고 왕후 선발전에 전국에서 이쁜 여자들을 전부 다 모집합니다. 네, 모집하는데 그 틈에 누구예요? 에스더가 또 거기에 참가를 했네. 예선전에 참가하고 본선에 참가해가지고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어? 왕궁까지 들어갔어. 이 왕궁에 들어가면은 1년 동안 몸단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몸단속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몸단속을 해가지고 왕 앞에 나와가지고 하루 저녁 왕하고 자고 나가지고 왕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왕이 평생도록 안 찾으면은 그 궁궐 뒷방에 사다 죽는 게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그 왕의 은총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서 큰 누구예요? 삼촌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 앞에 눈에 쏙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잔치를 베풀고 누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에스더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그 자손의 딸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아빠 엄마도 없어요. 삼천설의 고아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문을 여시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하나님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소소한 일이 이렇게 생기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왕후가 되어서 은총을 받고 왕이 얼마나 이뻤던지 모든 여자보다 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해갖고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아주 그냥 에스더를 그냥 왕이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아주 눈에다 쏙 넣어도 막 데리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왕으로 그렇게 이뻐한 거야. 이것이 누구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보다 더 이쁜 여자들 있었겠어 없겠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누가 왕의 그런 마음을 쏙 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푹 빠져가지고 야 얘가 왕후다 그래가지고 왕후가 에스더가 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모르드게. 이 사람은 누구냐?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들은 거예요.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에스더가 어떻게 되겠어? 거기에서 생명도 위협이 들고 에스더의 신변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누구에게 말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을 전부 다 진위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궁중 일기에 기록을 해놓는 것이 2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3장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몇 년 있느냐? 5년 후의 일이에요. 몇 년 후에? 5년 후에. 그런데 오늘 3장은 누가 나오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하만. 여기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모르드게, 이제는 하만, 모든 이제 네 사람 주인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도 이 모르드게도 사람들이 인생이 이렇게만 풀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가다 보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별별 일들이 다 있어. 지금 여기도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죽을 일인지 어쩔 일인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높이 올려 승진시켰어. 근데 여기에서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 자손이에요. 아말렉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왜 그러느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남녀노소가 많은 물건들을 끌고 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어.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물이 있어 뭐가 있어? 너무 그야말로 광야야 광야. 그런데 거기에서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 밤에는 춥고 광야가.
그런데 거기에서 노약자들을 뒤에서 쳐져가지고 간신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노약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국을 탈출시키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탈출시키는데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해방이 누구의 아말렉 사람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해방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탄이야, 사탄.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편이야, 편. 그래서 여기에서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하고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야, 아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초대왕 누구를 세웠어요? 초대왕이 누구요? 사울왕이야, 사울왕. 초대왕 멋지고 키도 멋있고 막 키도 크고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울왕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을 시키라고 그러는 거야. 사울왕에게 진멸을 시켜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진멸을 시켜 안 시켜? 전쟁에 나갔는데 진멸을 안 시키고 양도 좋은 놈을, 탐스러운 놈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도 어떻게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 왕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이거야.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을 안 했어. 그래서 사울왕이 그때부터 왕의 자리가 길지 않다. 하나님께 그야말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 자손 누구? 아각. 지금 아각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아말렉의 아각이? 하만이야, 하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야. 베냐민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하고 누구 자녀예요? 세상 자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대 백성하고 이방 자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손이 지금 두 사람이 대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절,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승진이 돼가지고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모든 사람보다 아주 그 대신들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무슨 공로를 세워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렇게 승진했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이 누구요? 하만이요. 하만. 그래서 2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래서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신복들이 다 꿇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 이게 왕의 명령이야. 왜? 이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다 꿇어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하만에게 다 꿇어 엎드려서 절하라고 왕이 했어. 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너는 왜 거역하고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절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너는 문제를 사서 만드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만 어쩐 일인지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4절, 날마다 고뇌돼. 사람들이 날마다 고뇌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아멘. 유다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는 그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 족속이다. 누구에게만 경배한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아마 이런 신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에게는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만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다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제사를 그전에는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장남에게 제사를 더 많이 줘요. 그런데 제사 때 장남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저것이 예수 믿어갖고 절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사를 내가 죽으면 저것이 제사를 안 지내겠거니 해가지고 장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절을 안 하고 제사를 안 지내면 너 재산도 안 줄 거야. 다 막내게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수를 써서 말을 합니다. 장남이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막내에게 줬어.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로 손해볼 각오가 돼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돈하고 하나님하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만이 누구 말도 듣지 않고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만이 기분 나빠. 다 절을 하는데 저것이 절을 안 해.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서 나쁘겠어. 기분이 나쁘지.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났어. 여기에서도 하만이 기분이 나빠. 그럼 화가 났어. 에?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일을 결정하면 돼? 안 돼? 결정하면 안 되는데 또 이 사람도 화가 나니까 지금 어떤 일을 막 꾸며가지고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줬을 거예요. 아이고 하만. 왜? 하만이 높으니까 어떤 정보를 갖다 주면 자기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듣고 지금 모르드게가 뭐예요? 여기에서 야 이거 모르드게만 죽일 일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일 일이 아니다. 모르드게 3종만 멸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화가 나도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쥐도요 구멍을 놔두고 몰아야 되는 거야. 적당히 하고 말아. 예?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식에까지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안다고 너무 아는 척 하지 마라 이거야. 그것까지도 절제하라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것까지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 일은요 더욱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 유대 민족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 하만에게 절 한번 꿇어 엎드려서 안 해가지고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 올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이것은 정월 1월달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유대 민족을 죽이면 좋을까 해가지고 뭘 지금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건데, 이 부르가 뭐냐면은요, 점치는 기구예요. 우리 점쟁이들 보면은 점칠 때 뭐 해요? 막 쌀도 던지고 뭐 어떤 엽전 같은 것도 던지고 막 흔들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들의 미신적 기구 부르, 이것을 던져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죽일 날짜, 유대인 죽일 날짜 딱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아보니까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길이라고 뽑았는데 몇 월달이요? 지금은 1월인데 12월달에 죽인 날짜가 뽑아진 거예요. 12월에 딱 뽑혔다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 죽일 정도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짜를 딱 뽑아놓고 8절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각토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할렐루야. 지금 왕에게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살던 사람들이 이 나라 법을 안 지키고 누구 법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른다 이거야. 나라 백성이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 법을 따르는 거요? 율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나라 사람이 이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라고 지금 왕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누가?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세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거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큰 돈, 말하자면 이 나라가 걷는 세금의 65%를 내가 이 유대 민족 죽이는 이 경비를 내가 다 돈을 대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까지 내놓고 나라도 헌법도 안, 나라의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인데 왕이 보니까 괜찮겠거든? 그러니까 왕이 딱 승낙을 해버리는 거예요.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어. 반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 옥새처럼 왕이 뭐예요? 이 반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왕이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 하만에게 주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만이 네가 알아서 처리해 하고 이것이 하만의 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만은 몇 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죽일 일이 누구 손에 붙여 있어? 하만의 손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되고 이제 좋은 것도 잠깐이요. 지금 유대민족이 타지게 생긴 거예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정월 13일에 여러분 14일은 6월절이에요. 근데 13일에 이제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127도니까 엄청 나라가 막 말도 다르고 민족들이 쓰는 언어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랍어를 쓰는 말로 글자로 전부 다 해가지고 공문을 붙이라는 거야. 그리고 앙의 반지로 어떻게 해? 딱 도장 인을 딱 찍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고 유대 민족은 꼼짝달싹도 없이 12월 달은 다 죽게 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공문을 딱 내려가지고 죽일 대상이 누구예요? 다 진멸하는 거예요. 남녀 노소, 말하자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시도 없이 다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죽이고 도륙하고 그 다음에 진멸, 시도 없이 말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어떻게 전부 다 뺏어도 돼.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멸망할 일만 남는 거예요. 이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14절 이 명령을 각도에게 전하게 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15절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지금 어지러울 일뿐이에요. 지금 사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준비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음모가 나중에는 드러나고 이 자리에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23m의 장대를 모르드에게 죽이고 유대인들 전부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죽게 되는? 하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는 때로는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세상을 택해야 되나 예수를 택해야 되나, 내가 물질을 택해야 되나 손해보는 것을 택해야 되나,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내둬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자 하면 내가 산다라는 거야. 누가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서. 아멘.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도 말하자면 죽을 만큼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보다 더 어렵느냐 이거야. 욥보다 더 어렵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평과 사정 아시고, 나중에는요 가다 보면은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나쁜 것도 좋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좋게 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은요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요. 출애굽을 하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 광야.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안 되거든. 축복 주라는 데만 팍팍 주면은 사람이 돼, 안 돼? 안 될 거예요. 안 돼. 반드시 광야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갖고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많이 써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을 주면은 나를 배반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중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인생에 고비고비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이 에스더를 보고 내 뒤에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 이 고난 뒤에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의 정말 잘 박힌 것처럼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 뒤에는 뭐예요? 이런 것 뒤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한테 어떤 것이 있나? 가만히 봐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 붙잡을 믿음이 있나 한번 보세요. 많은 것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누가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붙잡아요. 아, 그런 것이 오면 얼른 가고, 아유 예수님 내가 또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만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붙잡지 마세요. 슬픈 거 붙잡지 마세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붙잡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예수 믿고 살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어떤 환경이 처있든지 내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래 감사 저래 감사 감사하다 보면은요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렵느냐 이거예요. 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잖아요. 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미련만 있으면 죽죠. 미련만 있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전의 하나님, 내 인생도 역전의 하나님, 반드시 역전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 무엇을 했을 때 기도하면, 조건이요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 뜻이 기뻐하고 감사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걸 다 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어서 누구 편? 옳은 편? 양의 편?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좌우로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정말 편치 않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편치 않는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편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편하면 그 사람 다음에 못한다고 믿겠어 안 믿겠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하면은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그 사람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누구만 붙든 거야?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